요즘 VBS 하는데 거기 계속 있다가 오니까 이게 오후가 되니까 이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되게 피곤합니다.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이게 아마 모든 그게 다 그냥 그게 다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VBS가 잘 끝났습니다. 애들의 입에서 나오는, 저희 교회 애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쉽다. 며칠 더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아이들 이렇게 태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차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어제 배웠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렇게 이야기하겠다. 그것도 보면 너는 진짜 예수 믿느냐.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이 영적인 어떤 자극이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가 VBS를 한 목적이 충분히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일 첫 번째 29절 말씀이 논란이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만 우리가 읽으면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세례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죽은 사람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언제부터 죽은 사람에게까지 세례를 줘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이라는 그 교부가 쓴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 중에 이 죽은 이 망자를 위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이렇게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세례를 베푸는 세례자를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시체가 누워있는 침대 밑에 딱 눕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베푸는 집례자가 이 시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까? 그럼 죽은 시체가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침대 밑에 누워있던 사람이 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례자가 이 죽은 시체에게 세례를 주는 이런 관습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크리소스톰 교부가 자신의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당시에 죽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어떤 행동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죽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가 못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세례받는 자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중심이거든요. 물을 찍어서 머리에다 올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자가,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입으로 마음에 있는 그 신앙 고백을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선포하고, 또 여러 성도들은 그가 신앙 고백을 한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그러한 어떤 관계가 될 때에 이 세례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죽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관습이 교회 안에서도 행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9절에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인용을 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왜 죽은 사람에게 세례를 너희들이 베푸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우리가 그냥 보면은 세례 요한도 죽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죽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너희들 중에 지금 죽은 사람에게까지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거기에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막 이렇게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왜 죽은 사람에게까지 세례를 베풀려고 하느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죽은 사람에게까지 세례를 너희들이 베풀지 않지 않겠느냐? 죽은 사람에게까지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세례가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너희들이 믿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그 내용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세례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까지 길을 쓰고 세례를 주려고 하는 그 행동, 그 의도에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세례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친척들이나 가족들에게 집례자를 초청해가지고 그 죽은 시체에게까지 세례를 베풀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 뉘앙스에는 세례 요한 역시 사도 바울 역시도 죽은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사람에게까지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부활은 안 믿는다 치더라도 죽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티켓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죽은 사람에게까지 세례를 베풀어서 저 좋은 천국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왜 부활은 믿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은 안 믿는데 죽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은 믿고 이건 모순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영원한 곳에 들어간다라는 이것을 믿으려고 하면 부활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은 사람이 다시금 부활을 해야지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믿지 않는데 영원한 천국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싫은데 천국은 가고 싶어하는 아주 놀부심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과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제대로 된 교리, 제대로 된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에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사고방식에는 어떤 것이 지배적이겠습니까? 인생은 죽고 난 다음에 그냥 끝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즐겨야 한다. 안 그렇겠습니까? 죽으면 끝이 나니까. 죽기 전까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즐기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에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 그 목록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 과연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인지, 아니면 죽음 이후에는 아무 세계가 없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멋있게 살고 어떻게 후회 없이 살 것인가, 이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목록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에 집착하면서 삽니까?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고 천국에 이게 천국은 집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천국만을 집착하면서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관심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이런 말이 아니라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뭔가 누리는 것 이것에 흥미를 두거나 집착하지 않고 오직 천국에 모든 마음을 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부활을 믿는 자신의 신앙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기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 적혀 있냐면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적혀 있습니다. 죽는다는 말이 부활장에 적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 말뜻에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 뜻은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는 내가 죽는다.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인간적인 생각, 정욕을 죽이고 그렇게 나는 살아간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날마다 죽을 각오로 살아간다. 이 사도 바울이 죽을 각오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갔어요? 내가 날마다 죽을 각오로 텐트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 죽을 각오로 내가 돈을 번다. 이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죽을 각오로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이 뜻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죽을 각오로 한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 생명마저도 던지고 내가 이 사역을 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뜻에 담겨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내가 살아간다 라는 그 뜻이 이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모두의 결국은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을 각오로 살아간다. 나는 날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요, 몸살이어야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좀 길게, 굵고 길게, 멋있게 살 것인가? 이걸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죽음도 아깝지 않고 내 죽음마저도 던져서 내가 겁도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기를 각오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죽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을 읽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렇게 죽기 각오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몸을 많이 사려요.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으면 금방이라도 죽을 듯이 앓고 그 받은 상처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것을 갚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로 나를 상처를 입히거나 아니면은 어떤 행동으로 나에게 불이익을 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죽기를 각오하기 때문에요, 그게 별로 그렇게 눈이 안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설교하는 저도 똑같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요, 보면은 살아가면 보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정말 이게 아슬아슬하게 잘 넘어갈 것인가,
이 고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말도 잘 안 통하죠. 여러 가지 생활적인 어떤 환경들도 다르고 이러니까 뭐 하나 문제가 툭 떨어지면요, 걱정이 탁 되기 시작하면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초에는 뭐 이민 왔을 땐 다 그러잖아요. 이민 오면 마켓에 가면 이 항상 스마트폰에 계산기를 켭니다. 그래서 35전 29센트 이래 돼 있으면요, 도대체 이게 한국 돈으로 얼마인가? 그러다가 34불 29센트 이래 돼 있는데 옆에 보니까 34불 27센트 돼 있어. 야, 2센트가 싸니까 이거 사야겠다. 그렇게 사는 거.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그런 삶, 그게 이 세상의 애착을 가지고 세상 것에 집착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날마다 죽는 각오로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죽을 각오로 복음을 선포하고, 날마다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기로 다짐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이 말씀만 우리가 읽으면 당시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보면 사자우리에다 던져가지고 사자들과 싸우다가 처참하게 찢겨 죽도록 하고, 옆에 사람들은 그 원형 경기장 그런 데서 구경하고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걸 역사적으로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요,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하면 지금 이미 싸웠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그 맹수의 우리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자를 풀어놓고 거기에서 사자들과 싸워가지고 이겨서 살아남았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에 맹수에게 던져지는 이 형벌을 로마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잡아가지고 핍박하면서 이 형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들에게도 원칙이 있는 게 뭐냐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결코 이 형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악독한 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맹수의 우리에 집어넣는 형벌을 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사자 우리에 들어가는 이 형벌을 당했다라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맹수는 무엇인가? 이 맹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핍박자들을 맹수로 표현한 겁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는 것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내가 대응해서 싸웠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근데 그 맹수와 더불어 싸울 때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고 한다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을 것이다. 이 표현은 뭐냐면,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주먹으로 나를 한 대 때리면 사람의 방법은 어떤 겁니까? 두 대를 때리는 겁니다. 한 대는 갚고 한 대는 괘씸해서 너가 감히 나를 때려, 두 대를 때리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은 내가 당한 대로 그대로 갚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맹수, 나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맹수들에게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싸우지 않았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싸운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주먹으로 한 대 때리면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참아라. 이를 악물고 참아라. 이게 아니라 참는 것 그 이상을 넘어갑니다. 참을 뿐더러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박해하는 맹수들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라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나의 상이 크겠구나라는 그러한 기쁨으로 그 모든 박해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할 때에 나에게 복이 되구나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것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슨 기도를 하라는 겁니까? 가끔 이제 보면은 어떤 그 강사 목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보면 사탄의 어떤 유혹이나 공격 앞에 대적 기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죠? 대적 기도. 대적 기도가 과연 뭘까? 사탄을 대적하는 대적 기도.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대적 기도건 안 대적 기도건 그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을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뭐 대적 기도를 해가지고 그 기도에 사탄아 물러가라.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목소리도 막 크게 해야지만 사탄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잠잠하게 뭐 아주 격한 표현을 쓰지 않아도 우리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탄은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너희를 박해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들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저주의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복을 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실 때에 그 밑에 자신을 향해서 침을 뱉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내려갔으면 저것들 그냥 한 방에 그냥 그거 할 건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그 일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맹수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 앞에서 악한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힘으로 내가 상대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면 죽여라. 때리려고 하면 그래 때려라.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칼을 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런 여유가 생깁니까? 사람의 성격이 좋기 때문입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고난에 처해지고 내가 이런 죽음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 죽음 이후에는 그 고난 뒤에는 나에게 주시는 그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부활 신앙으로서 나에게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누가 읽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적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인들이 읽으라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교인들이 읽으라고 지금 이걸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 서신을 보내는 그 읽는 독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이건 하나님 알고 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뼛속까지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아는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깨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부활은 믿지 않으면서 천국은 가려고 하는 이상한 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죽은 사람에게도 세례를 줘가지고 천국 보낼 수 있다라고 이상한 신학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 이단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았을 때는요,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길이고 어떤 것이 의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냐면요, 부활을 통과하여서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부활을 통과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이 보이면 지금 현재 내 삶에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엇에 내가 힘을 써야 되며 어디에 내가 더 많이 내가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부활도 보이지 않고 천국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용어로 부활이 있다더라, 천국이 있다더라,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지 정말 그 부활의 의미와 천국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요,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삶이 여기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뭘 잘 먹을 것인가, 어떤 것을 더 잘 입을 것인가, 어떻게 정말 내가 멋들어지게 살 것인가, 여기에 고민하면서 생각하니까 기도할 때도 항상 이것만을 간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잘못된 신학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맞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게 그냥 줄줄 그냥 질질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깨어 의를 행하라.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깨닫는 데에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활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부활을 보고 지금 현재의 삶을 걸어가는 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이 시대에 그냥 휩쓸려서 물들어서 살지 말고 이 시대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온전한 부활 신앙으로서 지금 내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온전한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